네, 오늘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부분을 먼저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다루고 다음 주에 죽으신 주님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많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부분만으로 오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다 있죠. 우리 올해 이 교회 주보에 석양의 배경으로 해서 우리 교회 사진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 계웅산에 올라가서 제가 내려올 때 우리 교회 쪽을 보면은 이 뒤에 뭐 여기 확 트여가지고 교회가 잘 보입니다. 또 십자가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치 멀리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고 알려주는 십자가 상징입니다. 이것이 마치 탕자가 방황하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작정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 민망한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살 길이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올 때 그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이 아들을 환영해주고 그를 맞이주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 방황하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 십자가 안에 우리가 비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리시고, 그죠? 두 팔을 완전히 벌리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고자 하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면목이 없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안아주시겠다는 그 상징 십자가입니다. 바로 주중에도 제가 우리 영국에서 같이 길에서 전도하고 노방에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훈련을 받고 계신 중에 또 시간이 있으시면 길에서 전도를 하시고 길에서도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한테 나무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나무 십자가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소포로 보내드렸어요. 전도할 때 이 십자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왜 이 십자가를 들고 있냐 묻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아주 잘 생기죠.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요. 십자가에 나온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먼저 십자가는 사실은 바로 사형을 하는 형틀입니다. 그죠? 사형의 형틀. 이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 사형 형틀로 로마에서 아주 중죄수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을 매단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고대로부터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저주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형을 해서 죽은 사람이 시체를 나무에 사실 옛날부터 다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가지고 높은 데 달아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죄가 정말 얼마나
나쁜 죄인가, 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가 하고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그렇게 저주스러운 나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달아서 아예 죽이는 과정에서부터 달아서 고통을 받고 또 치욕을 받고 저주스럽게 죽어가며 또 죽은 다음에도 좀 달아나가지고 경계를 하고 저주로 사람들이 아주 고개를 흔들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십자가 혹은 십자가 나무에 달아놓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데요. 나무에 대해서 이 달아놓는 것에 대해서 구약 율법 말씀이 바로 이 저주와 직결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21장 말씀해 보면 22절로 23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주식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 그를 이제 사형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이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이 보고 미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될 그런 죄다. 그러면 나무에 달게 되는 거죠. 나무에 다는데, 그런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모습이단 말이죠. 너무나 저주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달아놓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사람들의 심령에 너무 부정적인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세상, 그 땅이 너무 그것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적당하게 이 경계로 나무에 달더라도 적당히 달고 그 당일에 내려라. 밤새도록 달아놓지 마. 그래서 이 나무에 단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그 뜻을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또 주신 그 사이에 그 시대가 지나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배경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는 왜 저주를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법, 율법, 의로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너무나 많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그 율법은 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사실 불의한 사람이요, 죄가 있는 사람이요, 불의하고 죄가 있으므로 부정함으로 저주가 합당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우리가 받을 저주의 값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른다, 대신 값을 냈다, 속량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러 들어갑니다. 정복을 하러 들어갈 때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지역의 죄가 수백 년간 누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제 심판을 행하시고 그 백성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때 하나님이 벌써 기적을 많이 베푸셔서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나게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이 함께해서 애굽의 사슬을 끊고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광야에서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온다는 것을 그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굴복을 하거나 항복을 하거나 또는 그 땅을 비우고 떠나거나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 그런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이스라엘을 이제 향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소문을 듣고 벌써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화친하려고 그렇게 꾀를 다 해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화친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라고는 족속이 이스라엘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그 지역의 다른 도시 왕들이 5명이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 기브온이 항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먼저 기브온 족속을 진멸시켜서 아무도 이스라엘 항복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모리 5 도시에 이 당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시에 이방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왕, 또 야르무시라고 하는 곳의 왕, 라기스라고 하는 곳의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의 왕, 이렇게 해서 5 왕이 연합으로 기브온을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오히려 요청을 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들이 패하고 그 왕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5 나무에 매달았다. 그래서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이제 두었다가 나중에 해질 때쯤 해서는 돌무덤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서 획득해 가는 가지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강팍한 자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예요. 이 5 왕을 처리하기 전에 그 앞에 사실 여호수아 이 기브온 왕들을 이 5 왕을 죽여서 나무에 단 이야기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도 사실은 그 앞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의 왕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서 해질 때 시체를 내려서 성문에게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 정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자들이 이제 저주의 나무에 달렸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얻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있다 말이죠.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기업,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도 누군가 죽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가나안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또 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6장 맨 끝 부분에 가서 22절에 보면 마지막 인사말 같이 돼 있는데요, 인사말을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 인사말이 강렬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지 않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정도의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얻을 것이 없는, 우리가 뭐 드릴 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순수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받을 저주의 자리에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과 존귀와 찬송만 받으실 만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셨는데 그 저주 받아주신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별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온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만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미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함이 있고 부정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해서도 마음이 삐딱함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들은 이미 저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인간과 인생들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를 갖는 이런 인생들이 저주에 이미 처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미 저주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소리를 건져주시려고 저주받지 않아야 될 분이 와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더 뭘 보탤 것도 없이 이미 저주 아래 있다가 저주 아래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이 말이 생각해 볼 때 과한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위해서 저주받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주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못자국이 나고 이 옆구리 창도 찔리고 이렇게 아주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도마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할 때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 건져주려고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다쳤다고 해요. 다쳐서 상처가 생겼다. 그 사람이 흉터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상처나 흉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아,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흉터가 막 나고 화상을 입고 이게 상처가 생기고 예, 몸의 어떤 일부분이 진짜 훼손되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분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서 예, 항상 기억을 하게 되고 예, 보면은 감사하고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하고 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저주는 그냥 저주를 제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주를 제거하게 되면 그 저주가 이제 떠나기 때문에 우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까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속에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나는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잘못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허물이 있다. 나는 저주를 받을 만하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에게는 슬픈 일이 생길 거야. 나에게는 비극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저주의식이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서 둥지를 튼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잘 될 수가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에게는 불행이 마땅해. 저주의식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풍파와 어려움, 비바람을 통과할 수 있고 물과 불을 통과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우리를 때때로 경험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저주를 받은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이 있어도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바꾸실 수가 있고 갚으실 수가 있고 보상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저주를 예수가 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의 나타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예수로 인하여 처리되었다. 내가 가난한 것도 이제 저주가 되지 않고 어떤 고통도 저주가 되지 않고 문제도 슬펐던 일도 저주가 되지 않고 은총이 될 수가 있고 선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저주를 벗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도 저주의식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주의식을 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저주에서 벗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연장선입니다.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또 21장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제가 자주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는 건져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좋은 땅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 메마른 광야, 정갈이 있는 광야, 물이 잘 없는 광야, 건조한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겨우겨우 정말 살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신기하게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참 희한한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나마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에돔 지역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둘러서 길을 멀리해서 인도를 하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생겼어요. 왜 좀 편한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또 둘러가나?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이 광야는 말이야 길이 험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가나? 여기에 물도 잘 없어. 물도 겨우겨우 어떻게 얻어?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뭐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아주 최고의 맛있는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더 맛있는 거, 이렇게 아주 향긋한 것도 있고, 매콤한 것도 있고, 새콤한 것도 있고, 달콤한 것도 있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맛이 어느 정도 그냥 먹을 만하게 그냥, 약간 달달하게, 그 정도로, 꿀 섞인 작가, 뭐 그런 맛이 좀 나는 만나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멀어지고 험해지는 것 때문에 그래 먹는 것까지 불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뭐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니까 불평을 막 하냐니까요. 죄가 안에서 가득해지니까 악한 것이 이제 그게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이 이들을 와서 물게 하셨어요. 이제 사막에 독이 강한 뱀들이 사람을 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막 죽어갑니다. 그럴 때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불평하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불평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살 길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이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큰 나무 장대겠죠. 나무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아서 이제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이 뱀을 저주한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백성을 문 이 뱀을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여튼 이 구리뱀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데 사람들이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보라. 하나님이 이 나무에 달린 불뱀을 보라 하신다 하고 이제 이 장대를 들고 아마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걸 볼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희한한 일이 뭐냐? 몸속에 자기 이 육체를 죽이고 있는 그 독이 말이죠. 독이 빠지고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독이 소멸되는 희한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 불같은 독이 말이죠. 불같은 독이 안에 있었는데 그 생명을 막 죽여갔는데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볼 때 하나님이 저주한 그 뱀을 볼 때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독이 강렬한 독이 이게 이제 사라지고 녹아지고 소멸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쳐다보니까 살아났어요. 고집이 세서 안 쳐다본 사람은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이 광야에서 놋뱀을 모세가 달게 했던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진리를 찾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오신 이분이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가 들릴 때 그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이 죄와 저주 속에 살던 세계에서라도 그 독이 빠져나가고 그 저주의 독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나무에 달리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불같은 독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때 말이죠. 우리 안에 이 불같은 독이 불같은 분노가 불같은 미움이 불같은 낙심이 불같은 우리를 죽이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나를 죽일 듯이 하려고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으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저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도울 자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 하여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피를 흘리고 땀을 쏟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피와 물을 쏟고 흘리고 살을 찢고 달려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독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독이 풀린단 말이에요. 절망이 풀립니다. 분노가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독들이 예수를 많이 바라봄으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혈기 낼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이 나무는 말이죠. 이건 노새 이제 놋뱀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 놋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창세기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인간의 근본 문제의 출발을 뿌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떠났다.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세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하나님과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원래의 자리에서 인간이 이탈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자가 되는 바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타락했다 하는 이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두셨을 때,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두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맺는 선악과 나무도 두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선과 악을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의 권리를 피조물이 가질 수는 없는 건데 그 하나를 인정하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에는 인간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또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두셨는데 인간은 선을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고, 죄를 지니까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 자신들도 고생을 하지만 환경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땅이 저주를 받, 너희의 환경도 험하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래서 땅이 가시떨기와 은근키를 내어서 쓸모없고 또 방해되고 도움이 안 되고 노력한 것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들이 이 세계에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시떨기와 은근키를 땅이 내게 된다. 저주받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도 대하기를 싫어해서 나무에 숨고 말이죠. 그늘에 숨고 피하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그 아기가 있는 아빠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어요. 뭡니까? 그 어린 애들이 쫓아나온단 말이죠. 환영을 해주려고. 환영을 해주려고 애들이 정말 팔을 벌리고 나와서 아빠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딸들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이렇게 아빠 하고 나올 때 그 얼마나 기쁘고 정말 하루에 피로가 다 풀릴 정도로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그것이 원래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 그런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자 사람이 나무 그늘에 숨고 하나님을 피하는 죄가 들어와서 벌써 영혼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 사이에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를 탓합니다. 자기 잘못은 감춥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막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여자는 남자를 원하지만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관계에 갈등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의 심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지은 죄인이 계속 영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인간을 자기 위치에 원래 두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넘어서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생명나무가 멀어졌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채로 생명나무는 먹을 수 없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사는 영생을 얻는 길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생명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 십자가는 죽은 나무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에덴에서 인간이 잃어버리게 되었던 생명나무 과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여러 번 말씀했습니까?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너에게는 죄를 씻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저주받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하셔서 저주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4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네.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을 이 세계에 보내셔서 그분이 피 흘리고 살찌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입니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가 생명나무, 생명과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준단 말이죠. 십자가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저주를 벗게 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독을 씻겨내고 소멸시키고 우리에게 잃었던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저주 아래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괴롭고 슬픈 일이 있지만 내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죄의 독이 내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할 때, 내 속에 내 죄의 독이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살찌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를 내 삶과 내 마음속에 늘 받아들이고 모심으로써 영생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